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빠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와서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키니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2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무렵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서신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서신서가 뭔지 아시나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고보서 또는 갈라디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이 추정 이유는 서신에 몇 월 며칠 이런 걸 안 쓰거든요. 근데 정황상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어느 쪽이 먼저다라고 말하긴 쉽지 않겠으나 야고보서가 대략 45년에서 60년 사이래요. 그러니까 추정 기간이 15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알려져 있고 그 내용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믿음의 행위지만 행위에 익숙했던 이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나는 행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겠다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왜냐면 행위를 너무 강조하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를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추구하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가 없는 죽음은 죽은 믿음이다. 빨리 성가대. 구역장애 이런 식으로. 네. 하물며 그때는 어땠겠어요? 야고보서를 가진 사람들이. 따라서 야고보서는 자신들이 가진 스스로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깨우침을 주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류의 해석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갈라디아서는 어떻죠? 이거는 뭐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 행위를 추구하던 유대인들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같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초점을 다른 곳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의 시간상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는 완전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위치상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새 언약에 대한 성경은 무엇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서는요?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60년 후에, 60년대 후에. 그러니까 서신보다 훨씬 뒤에 쓰여진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대략 12년 이상, 예수님의 부활 이후 12년 이상 새 언약에 대한 성경은 전무한 상태.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이라고 규정된 건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가 대략 49년에서 50년이다 이러거든요. 성경이라는 책으로서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 수 없었던 이 옛 언약에 속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열려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미 본문 1절에서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정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베드로에게 몰려가서 옛 언약을 가지고 베드로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 몰려온 사람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고넬료의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도들, 나머지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됨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이건. 아니, 성령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당연히 함께 몰려갔던 신자들, 베드로에게 따지려고 함께 몰려갔던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반석으로 세우시겠다고 공언을 한 이 베드로에게 율법으로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한 사람 중에는 사도가 분명히 섞여 있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 당시에 12사도가 가진 그 권위는 굉장한 것이어서 사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평신도가 나가서 막 베드로를 정죄하고 이거 안 되거든요. 앞에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기거했다는 사실 속에서 그나마 그가 상당히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어쩌면 기독교의 본부로부터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베드로를 외식했다고 책망했듯이 이 율법을 가지고 나름의 신념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려고 내려왔어요. 굉장히 그 신앙적 의에 충만해서 내려온 거죠. 충격적이죠. 평신도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도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모든 사역에 동행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고 교회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복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무려 10년 이상이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년 이상을 사도행전 10장까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살아났지만 죽었던 그 배에 동동동동 묶여 있었던 상태. 예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들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고넬료 둘이 앞에 있는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느 쪽을 형제로 받아들이기가 편했겠는가?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이 더 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보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옛 언약 안에 있었고 이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바나바가 얘 괜찮아 회심했어 라는 이 한마디를 해줬더니 받아들입니다. 근데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주고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율법 속에 이방인에 대한 접촉 금지가 명령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접촉 금지? 부정한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결혼 금지는 돼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 접촉을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613가지를 다 찾아보셔도 너네는 걔네 근처에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신앙적인 이유도 아니고 뭐였죠? 그 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식사, 이방인과의 식사는 장로의 유전에서 추가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근거는 이래요. 이방인들은 보통 제사 음식을 먹죠. 그리고 부정한 거를 음식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로 그와 접촉을 하면 부정한 자로 만들기 때문에 아예 그 모든 접촉을 막고자 식사를 금지하는 방안. 최소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런 건 안 먹을 수 있잖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율법 해석의 오류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런데 본질과 달리, 첫 본질과 달리 이방인과 식사 금지라는 항목만 남아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는 항상 그럴싸한 신앙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각종 절기, 오늘도 뭐 절기죠. 예전, 다 그럴싸한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담기에는 사람의 계명은 너무 나약하고 너무 작아. 그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가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망가뜨리는 거죠. 이 틀로. 에스겔서 20장 18절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해라. 조상 거 말고 내 거를 하라는데 이 사람들은 다 조상들이 만든 것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5절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가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자,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성령을 받고 교회됨을 누리는 자들이 이러고 있다는 건 너무 비극인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을 설득하려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다소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위기야. 나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자신이 본 부정한 음식에 대한 환상, 그리고 성령이 명령하신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그 명령, 또 그가 받은 고넬료가 받은 성령의 명령, 그리고 말씀을 하는 중에 이방인들에게 내린 성령 세례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터져나온 방언.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 가득 차 있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 어쩌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를 방어를 해요. 이 하나님이 바꾸신 일, 이게 거듭남이죠. 이 생명의 주권 앞에서 누구도 그것이 맞다 그러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그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거듭났으면 이걸 그냥 은혜로 생각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불공평을 논하려고 해요. 그 주권이 하나님한테만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열받아 하는 거죠.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구원에 대한 주권을 불공평하네, 어쩌네, 왜 내 뜻대로 안 되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과 일하심에 대해서 말하자 비로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베드로의 증언에 그들은 잠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된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 무려 10년이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랬는가? 30개의 구절 이상에서 이방인의 포용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시편 87편 4절에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 안에 있다. 스가랴 9장 7절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의 제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씹는 역겨운 제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 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처럼 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해놨는데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였는데도 소용없어요. 인정해.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 송곳이라는 드라마 보면
꼭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 수긍하고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이 튀어나온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한 거죠. 이전에 고넬료는 그가 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옛 언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완전 백지 상태의 이방인에게 처음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진짜 막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잘못 알고 있어.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의 짐을 지고 고난을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일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21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뭔가 행해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시는 거야, 이거예요. 전도는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파악하고 친해지고 호감을 얻고 나서 슬그머니 나랑 같이 교회 가볼래?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날이 밝았는데도 깊은 데에서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왼쪽에서 완전한 실패를 맛봤어도 오른쪽에 던지면 잡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를 어느 세월에 성령을 기다리겠느냐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된다고? 그리고 그걸 안 기다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옛 언약이 없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새 언약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쟤네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점점 많은 사람의 회심의 소식이 들리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앞에서 사울을 받아들였던 바나바였잖아요. 그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꺼리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는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확인했을까요?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교회 행사에 몰려든 사람들? 아니죠. 당연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것이고 그들은 구원의 가치를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세상과 공유할 수 없는 가치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고 너와 나와 소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믿냐, 뭘 부인하냐, 이렇게 거기 예스 노의 확인이 아니라 그냥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데? 맞구나. 이게 그냥 알게 돼요. 이 백지 상태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신약은커녕 구약도 없죠. 아예 이제 성경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들이 그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명밖에 없는데. 다만 처음에 성령을 받고 흩어진 아직 율법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변에 좀 있었을 뿐이에요. 와, 지금 성경이 있어도 교회가 이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상상이 안 가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근거로 살 수 있을까? 근데 바나바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어떤 의미에서 너무 추상적이죠. 어쩌라는 거야?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의 왜곡이야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체험하고 있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식의 자기의 선이 불안할 때 주님을 의지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약도 신약도 사도도 없지만 이 거듭남의 가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머무름이라는 건 아주 단순한 명령이에요. 이걸 해라, 저걸 만들어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처음 주신 그 절망에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계속 지향하는 상태. 스스로 돌로 떡을 만들어 채우지 않겠다는 자기 거부의 상태예요. 그걸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도움의 손길이 계속 올 것이야. 너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교회로 연합시킬 그 힘을 내가 보내줄 거야. 혼자 두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뒤쪽 이어보면 그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에요. 영광의 박수나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치르는 어떤 행사들이 아니라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뭘 가르쳐줬죠? 처음에 인간의 절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건 그냥 체험적인 거예요. 누가 교육하고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셔서 거듭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여도 주변에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 속에 그를 향한 모든 신앙의 기준이 다 담길 수 있어요. 복잡해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건지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가치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붙어 있다 보면 말씀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주시고 교회된 자도 만나게 하세요. 바나바의 권면은 옛 언약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됐겠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것은 바나바 개인의 지혜로 권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초대교회 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기꺼이 사용했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착하다는 것은 행실이 주변인들이 도덕적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는 그 내용 속에서 충만함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로 사용이 돼요. 플레토랑 플레레가 있는데 플레레는 일시적 능력을 위한 충만이 아니라 삶이 그의 삶에 깊이 녹아서 그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행하는 존재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
세상적으로 살려고 의지를 바라지 않아도 그의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세상적인 삶을 살죠. 예,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바나바의 모습은 그냥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나바는 전도특공대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네.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죠. 성경 공부 코스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당시 성경도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에 깊이 젖어 있던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으로부터 흘러가는 생명을 흘려보냈어요. 그냥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라 삶이죠. 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꾸 영향이 끼쳐지는. 누가복음 13장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의 경우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다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바나바는 좋은 밭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요즘 교회로 치면은 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근데 바나바는 이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울을 찾으러 갑자기 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옵니다. 왜 베드로도 아니고 이 예수님에게 속했던 사도들도 아니고 사울이냐?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냐? 바나바는 이미 사울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기존의 사도들이 소화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 후에 무려 10년 동안 봉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이 바울에게 계시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3장 3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 숨겨진 비밀인데 이거를 몰랐던 거죠, 다른 사도들은.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율법과 은혜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이방인을 유대인화하거나 우리 건물교회처럼 반대로 그들에게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자라는 소외감이나 정죄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는 부랴부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주어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모임을 같이 공동 목회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 이방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조차 듣지 못했던 이름.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이방교회가 타인에 의해서 듣게 됩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같이 누리고 있었지만
새 언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해져 있었죠. 근데 이방인은 버려졌던 존재로서 새 언약의 가치로 나가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때 다소 요즘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얘기를 하는 예언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말은 거의 준 성경급에 해당하는 얘기였겠죠. 인정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표현돼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근은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에 대해서 예언한 기록이 성경에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에 이런 재앙을 자꾸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유튜버들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이 이런데, 우선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계시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이 전무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방언도 필요했고 통변도 필요했고, 그걸 해석하고 또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한테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이 안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면 왜 초자연적이어 보이는 이 예언이 이때는 필요했는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교회를 돕기 위하여 성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치 애굽의 바로 때 나타난 7소의 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건 모든 은사로서의 예언은 참된 성도의 교회됨의 그 가치를 확고히 하고 드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개인적 영역에서 뭐 되네 안 되네 점쟁이 같은 얘기 하는 사람은 제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교회적 연결과 관계없이 어디에서 전쟁이 나서 종말이 다가오네 이런 거 제껴야 돼요. 예언을 통해 듣게 된 예고된 이 흉년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구제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연보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기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라는 건 나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라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평균 이상의 잘 사는 사람도 또는 상위 5%의 부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힘든데라는 생각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항상 부자도 회장님들도 나는 힘든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나도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재력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 마음이 아니라면 억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보의 마음에 형제를 돕는 기쁨보다는 안 하면 책망을 당할까봐, 안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연보는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또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이제 궁지에 몰려서, 그러니까 탱자 노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성도로서 그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형제에게 흘려보낸 사랑과 그 채워짐에 대한 기쁨, 그 통로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그 연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적 가치에서 구제 행위랑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래서 연보는 하지 않았다고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연보라는 것은 높은 신앙 수준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에게도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연보.
왜냐하면 때로는 연보를 하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많은 걸 연보했지만 그 연보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나바도 많은 걸 연보했지만 그는 교회의 위로가 됐죠.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그걸 하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환난과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어려웠어. 근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 또 힘에 진하게 자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성도 구제 특권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과도한 구제를 했을까요? 그들의 구제는 구제의 행위의 가치를 두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했어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그 채워지는 가치,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보다 그 흘러가서 채워지는 그 기쁨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저는 언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구제에 올인한 교회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분위기래요. 그래서 구제를 너무 많이 해서 구제가 자기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이런데요. 어디에 얼마 뭐 구제했냐, 아직도 돌반지 안 팔았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과도한 또는 남이 흉내내기 어려운 수준의 구제가 권장되는 일이 전혀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 행위에 대한 과도한 권장으로 율법의 의를 채우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너 어제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금식 얼마 했는데? 나 교회에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연보에 대한 기본은 형제사랑이에요. 항상. 따라서 내 형제가 누군지 모른다면 또는 불분명하다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연보를 내는 마음은 형제를 돕는 자발적 행동이어야 하고 타인의 명령이나 의무에 의해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연보를 내는 사람의 마음은 돌아올 대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또는 정죄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돕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면 그 연보를 함으로 얻는 가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안에 괜히 고통당하는 거죠, 혼자. 추가적으로 연보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인데, 이 과도한 연보가 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뭐 두렙돈 여인이 뭐 가진 걸 다 털어서, 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자기 가진 거 다 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본문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형편에서 과도한 연보가 행해지는 거는 이 고린도후서 본문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상황을 들어서 연보를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로 그들의 연보를 표현해요. 연보의 행위가 은혜라는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은혜의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죠? 그 사람을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에는 연보를 받은 쪽이 너네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연보를 하는 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의 연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림을 깨달음으로써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표현인 거죠.
연보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는 받아서 흘려보낸다 라는 의미를 벗어나서 내 걸 너한테 준다라는 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내가 한 게 됩니다. 그 마음은 자기 암시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깨달을 때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들은 부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기꺼이 자기들이 궁핍한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은혜의 행위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죠. 성경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믿음의 행위를 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 기도할 수 있는데 2시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시간을 하면 1시간은 뭘로 한 거죠? 내 힘으로 한 거잖아요. 그건 날리는 거예요. 두 개 다. 네. 자기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면 다 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선이 어딘지, 말씀과 허락하신 영적 양심에 의해서 성도는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살피는 일도 자기 부인의 일환이죠. 왜냐면 이게 파악되지 않으면 행위를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자꾸 내 선이 추구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연보에 대한 자발적인 결단이 바로 실행이 되었고, 장로들에게 보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오늘 본문은 아직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발견하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이 처음 태어났다는 얘기고,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의미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또 벗겨지지 않은 또는 행위적인 율법, 정죄감들, 더구나 지금 성탄절인데 오늘은 저 목사는 왜 예수의 탄생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나 이단이 아닌가. 이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조상의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나의 규례를 따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우리 좀 고민해보고 살펴볼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라는 바나바의 권면,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손에 성경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쥐어져 있는데도 그것들을 온전히 살피고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교회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